스스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또 은혜와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 주간 고린도후서 3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해야 할까요? 또 오늘 왜 이렇게 예배에 와서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 이유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얽매이게 하기 위한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은혜와 특권과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와 귀한 축복들이 있는데 그것을 누리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공급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고 또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에게 후히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겠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와 여러분 귀한 축복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그 은혜와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씀과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와 같은 아름다운 것들을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그리스도인으로서 알고 살아가야 할 세 가지 사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데 여러분, 그 내용을 좀 잘 들으시고 꼭 기억하며 이 세 가지 내용을 꼭 기억하며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잘 기억하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예비하신 아름다운 은혜와 귀한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심히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7절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진짜 능력은 어디에게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진정한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질그릇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실상은 흙으로 만들어진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별 쓸모없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요즘 워낙 그릇들이 흔하잖아요. 그죠? 흙으로 만들어진 도자기나 이런 이제 질그릇 같은 거는 사람들이 버려도 안 줘갑니다. 그리고 중국산으로 나온 거 쓸만한 것들은 보면 보통 한 1,000원 정도면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많은 가치가, 아주 큰 가치가 없는 것이 질그릇이다. 근데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질그릇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그 질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보배가 담겨 있으면요, 그 질그릇의 가치는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지면, 보물이 담겨져 있으면 그 질그릇의 가치는 달라지는 겁니다. 그냥 조개는 흔하잖아요, 그죠? 그냥 조개는 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주를 품은 조개는 다릅니다.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여러분, 그것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는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보배 담은 질그릇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보배 담은 질그릇이 되면 우리의 가치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된 우리는요, 오늘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8절 상반절에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배 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아람의 왕이었던 베나닷이 선지자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합니다.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쫙 둘러싸고 있어요. 수십만 명의 군사들이 그 성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아침에 엘리사의 종이 딱 나와서 보니까 와,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수십만 명의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성을 둘러싸이는 그 모습을 보고 엘리사에게 다급히 와서 그 상황을 보고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종에게 이런 말을 해요. 우리 한번 화면 보면서 열왕기하 6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니. 예,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저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지만 에워싸서 우리를 공격하고자 하는 그들보다도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는 애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그를 위하여, 그 종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십니다.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에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두루싸고 있는 그 모습들을 그가 보게 된 거죠.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천군천사들이 오히려 아람의 군대들을 둘러싸이는 그런 모습을 그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위에 이 아람 군대와 같은 원수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첩첩히 우리를 둘러싸는 경우들이 있어요.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겹겹이 우리를 둘러싸는 그러한 경우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보배만 담고 있다면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괜찮습니다. 죄와 세상의 유혹과 질병과 생활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불안함과 초조함, 실패와 절망들이 우리를 둘러싸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우리 안에 있는 보배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둘러싸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 그들을 대적한다면, 그들과 싸우려고 한다면 우리는 여지없이 깨지고 말 것입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는 여지없이 지고 말 거예요. 그 모든 문제 앞에서 결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보배,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모든 일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 말씀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우리의 보배 되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이제는 내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가 이루어 주시고 또 내 모든 삶을 정오의 빛과 같이 빛나게 하시는 그런 은혜와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이 어느 날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가 정말로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해지게 돼요. 여호사밧 왕은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뿐이었어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역대하 20장 11절로 1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지금 여러분, 이 여호사밧 왕이 유다 가운데 있는 위기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을 그들이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 징변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없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게,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을 대적할 만한 능력이 그들에게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오직 어떻게 합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왕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언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13절 말씀에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 모든 사람들이 앞에 더불어서 여호와 앞에 섭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온 백성들이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우리 한번 15절부터 역대하 20장 15절부터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무슨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는 이 전쟁에 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고 정말로 그 전쟁은요 결국 하나님이 싸워주심으로 유다 왕 여호사밧이 승리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하나예요. 자기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싸울 힘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싸워주셔야 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능력이요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보배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승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9절 말씀 상반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로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한 사람이라도 더 낙심시키고 더 절망시켜서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혼신을 다해서 믿는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막 유혹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믿음에게서 그들이 멀어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에서 멀어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까? 여러분, 쉴 새 없이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귀의 공격을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그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1이고 마귀는 6이고 하나님은 7입니다. 1, 6 우리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7 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순간 우리는 그 마귀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셔서 그 모든 마귀의 사단의 시험의 모든 유혹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9절 하반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예수 보배를 담고 있으면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한다는 말은 죽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 순교를 해야 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정말 로마에 많은 가진 핍박이 있었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례를 받는 것은 나는 이제 그리스도 때문에 죽어도 좋습니다 라는 고백을 담은 결단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으로 끝이었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스데반은 거꾸로 팀을 당하였지만 망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했어요. 오히려 여러분 그 당시에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잡이가 되었던 여러분 이 청년 사울이 그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죽음을 맞는 그 모습을 이 청년 사울이 봅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커다란 충격을 받게 되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중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들을 위하여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사울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사울이 변화받게 돼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 탄생할 수가 있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보배를 담으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8절과 9절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보배 대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알아야 할 두 번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든지 우리 자신을 통해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 앞에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바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분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여러분 그 생명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통해 예수의 생명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생명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자, 나타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죽어야만 다시 사는 거예요. 죽어야만 살리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사는 은혜를 얻게 되는 거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심어져서 그대로 있으면요 그냥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심어져 썩으면 죽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다른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죽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이런 표현을 바울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죽어야 또 다른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여러분 또 다른 생명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내가 죽으면 또 다른 예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내가 죽어야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 욕심이 죽어야 하고요. 내 욕망이 죽어야 하고, 내 여러분 야망이 죽어야 하고, 내 정욕이 죽어야 하고, 내 자랑이 죽어야 하고, 내 고집이, 내 주장이 죽어야 합니다. 내 교만이 죽어야 해요. 여러분, 부부싸움 해가지고 남편, 아내 이기면 뭐 하겠습니까? 그냥 져주는 게 이기는 거잖아요. 거기서도 죽어야 돼요. 거기서 죽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가정이 평안한 거예요. 거기서 내가 살려면 가정이 여러분 온갖 또 어려움과 또 괴로움과 복잡함과 시끄러움으로 가득 채지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만 죽으면 가정이 여러분 사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은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딜 가서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변화받은 바울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디든 가든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결국 여러분 그들은요 다 순교했어요. 다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피가 심겨진 곳에는 정말 예수의 생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순교한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 교회가 당시 최고의 나라였던 로마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은혜의 능력, 생명의 역사들은 소멸되지 않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다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죽겠습니다. 제가 하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내가 죽음으로 나를 통해 또 다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또 다른 생명을,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살려내는 귀한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또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해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주변에 보면 소위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 아쉽지만 제가 만난 분들 중에서는요, 목사, 장로님께 시험을 당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그런 놈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절대로 안 믿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심지어는요,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그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저는 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 어머님이 믿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는 절대 안 믿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그 이야기가 다 옳다는 건 아닙니다. 물론 과장되거나 오해가 되는 일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늘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도 물론 다 보고 계시지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의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인지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좋은 믿음의 모습을 보이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들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좀 더 쉽게 가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그들에게 좋은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 생겨서 오히려 하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는 이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야 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에 다른 사람들도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정말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7절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힘이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10절과 11절에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게 해야 한다. 15절에서는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이 하나님의 귀한 주신 말씀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찬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우